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전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진심으로 저희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는 이제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에돔을 쳐부수게 된 겁니다. 세일 자손들을 쳐부수고 1만 명을 무찌르고 또 1만 명을 잡아다가 또 절벽에서 처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약탈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에돔을 쳐부수러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을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입한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하고 절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에돔의 신들을 제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보다 이것이 눈에 보기 굉장히 대단해 보였던 모양이죠. 네, 이것들을 그대로 수입해 온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신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능히 구원하지 못한 그 신들을 왜 구해다가 그것에 절합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각 성마다 또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에돔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 신이 하나님보다 약하고 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긴 물리친 적국의 신을 가지고 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이 왕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러더니 치라, 그치라 하는 거예요. 말 멈추라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경고를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실 겁니다. 라고 최후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가 순종하였더라면 첫 번에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기고만장한 거죠. 왜? 에돔을 쳐서 이기니까. 그런데 에돔을 쳐서 이긴 게 자기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기고만장한 겁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이번에는 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겨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대면하자. 대면하자 이 말은 우리가 전쟁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쟁하자. 아마시아는 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으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을 한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조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자, 레바논 가시나무는 여기서 약자를 말하죠. 유다예요. 아마시아. 레바논의 백향목은 강자, 갑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자기 자신 요아스이죠. 그런데 이렇게 깝죽대다가 이 가시나무가 그냥 짓밟혀서 들짐승이 짓밟혀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이 아마시아를 아주 조롱하고 너 상대도 안 돼라고 깔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데다. 네, 맞는 말이죠. 네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더니 네가 교만해졌구나. 감히 어떻게 나하고 싸우자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 결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아마시아가 지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결국 아마시아를 이 요아스가 사로잡아 가지고요.
이 아마시아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150m나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까지 또 성전까지 다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전 안에 있는 모든 것 금은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사실은 형제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딴 나라예요. 딴 나라.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죠. 그런데 아마시아가 교만해지니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이 버리신 북이스라엘로 인해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이 아마시아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마시아는 15년간 더 생존했는데, 자, 아마시아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버린 이후부터 아마시아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이제 급기야 반역이 일어나서 아마시아가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 반역자들이 그를 따라가서 라기스에서 그를 죽입니다. 암살한 거죠. 이렇게 아마시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체는 말로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조상들과 함께 성읍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시아의 비참한 최후로 끝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아마시아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만은 사람에게 만용을 일으켜요. 아마시아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교만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교만이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승리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보는데 교만의 왕들은 100%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교만했던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교만함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약함과 내 문제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아마시아는 에돔을 멸하고 와서 그들의 신을 만들고 자기의 신으로 삼았어요. 자, 이것이 교만의 극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어떠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보다 소중해지면 결국 그것은 교만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나에게 내가 만든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가 만든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계셔야 하는 것이죠. 아마시아는 이렇게 보면 아주 갈수록 악화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 점점 악화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약탈당하고 비참하게 배반자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말한 거죠. 자,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아지나요? 갈수록 아름다워지나요? 갈수록 거룩해지나요?
그래야 되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좋아지다 결국 천국 백성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갈수록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복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재물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생활에도 복리가 있어요.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예배의 시간이 쌓이고 말씀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하면서 점점 나는 더 성장해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장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교만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면서 모든 교만의 싹을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함과 내 주장과 내 뜻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